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칼빈주의 신학사상 이번 시간에는 창조론, 그리고 섭리론, 예정론, 대속론, 구원론, 그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칼빈주의의 창조론입니다. 칼빈주의의 창조론은 창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원한 섭리 아래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넘어서 창조의 목적과 이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칼빈주의 창조론의 주요 특징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광입니다. 창조의 동기를 보면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 그리고 의로움을 피조 세계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자유로운 의지와 전적인 능력으로 창조하셨으며 피조물은 그분에게 전적으로 종속이 됩니다. 창조의 방식이나 시기 등은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스러움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와 섭리의 연결입니다. 창조의 연속성. 칼빈은 하나님을 단지 한때 창조 행위를 완료한 일시적인 창조자로 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창조는 섭리를 통해서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이 섭리론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제에 일반 섭리와 특별한 섭리, 이 창조론이 끝나면 다음 시간은 섭리론입니다. 일반적인 섭리, 자연 법칙을 통해서 만물을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일반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섭리, 인간의 구원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역사에 개입하시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활동입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일어난다고 칼빈주의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 중심적 해석, 창세기 문자적 해석의 강조. 칼빈주의는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기사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성경의 권위 아래서 창조를 이해합니다. 성경의 권위,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창조 세계의 진리를 얻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창조의 순서, 인간 창조에 앞서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세상의 창조 순서를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로 해석을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자연 계시의 인정.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자연 계시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창조주의 지혜, 능력, 선하심을 알 수 있지만 이는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완전하므로 궁극적인 구원의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온전히 알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구원의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온전히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요약을 볼 것 같으면 칼빈의 창조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와 통치를 핵심으로 하며 창조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이자 지속적인 섭리의 시작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창조론은 인간의 구원, 죄의 문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다음에는 섭리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alvin's Doctrine of Providence, General and Special Providence라고도 하지요. 일반적인 섭리와 특별한 섭리라 그 말입니다.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칼빈주의에서 섭리, Providence는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와 인간의 삶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하는 신학적 이해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6장에서 18장에까지 섭리를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개혁신학 전통에서도 크게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구분되어 발전했습니다. 첫째로 일반 섭리, General Providence.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질서 있게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보편적 역사를 말합니다. 정의, 일반 섭리의 정의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존재와 움직임, 자연현상, 역사, 사회, 인간의 일상까지 포함해서 통치하시는 일반적 섭리를 말합니다. 내용, 보존과 통치와 협력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겠습니다. 먼저 보존, preservation이라고 하죠. 영어로. 하나님은 만물을 존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붙들어 주셔야만 그 존재가 유지가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통치,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의 모든 사건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시편 103편 19절에서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협력,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행위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시되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그랬어요. 인간의 노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결과를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최종 인도하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31절에서는 인간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존, 통치, 협력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속에 둡니다. 특징, 보존, 통치, 협력은 보편적, 지속적이며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 섭리가 있지요. 그 다음에 특별 섭리, Special Providence.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의 백성, 교회, 구원의 역사 안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 구속사와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와 개인의 구원, 교회의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섭리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방식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용, 구속사적 섭리, 이스라엘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것,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등이
특별섭리에 속합니다. 성도의 인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며 시험과 고난 중에도 믿음을 보존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오늘 현재의 삶 속에도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총이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하게 해주시는 특별하신 섭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기적,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건, 그런 사건들은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는 특별섭리의 극단적인 형태로 이해됩니다. 특징, 보편적인 섭리 속에서 특별히 구속과 교회, 성도의 삶을 향해 나타나는 차별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은혜 속에서 항상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의 관계, 연속성, 이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의 둘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특별 섭리는 일반 섭리의 틀 속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국면을 말합니다. 차별성, 일반 섭리는 모든 피조물에게 적용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간섭은 구원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에 국한합니다. 칼빈의 강조점, 인간의 모든 삶이 일반 섭리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특별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강조했다는 얘기죠. 요약하면 일반 섭리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보편적인 역사라고 봅니다. 그러나 특별한 섭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교회를 위한 특별한 간섭과 보호를 해준다.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특별한 은혜이지요. 은혜 아니고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칼비니스트 predestination 그렇습니다. predestination, 칼빈주의 예정론. 예정론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누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지,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떤 수단으로 실현하실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셨다는 교리입니다. 역사적 맥락과 정의를 보면 뿌리는 어거스틴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펠라기우스의 영향이 조금 있지요. 종교개혁자 칼빈, 기독교 강요, 도르트 총회, 그래서 총회에서 나타낸 튤립 아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튤립을 잠깐 볼 것 같으면은 구원 전체의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칼빈주의의 근본 사상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튤립이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집니다. 토탈 디프라비티,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다 그 말이죠.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이죠.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특별하게 구속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그 다음에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효과적인 소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궁극적인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서 3장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보면은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saint. 첫 글자를 따서 큐 리비라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몇 차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칼빈의 5대 교리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강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따로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암기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예정론을 다루는 핵심 장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장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작정의 본질 1, 2항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자신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고 변하지 않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이거죠. 이 작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가 침해되거나 강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2 원인 인간의 자유나 유연성은 제거되지 않고 확립됩니다. 예지와의 관계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을 아시지만 미리 아셨기 때문에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작정은 예지보다 선행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예정, 선택과 유기. 하나님은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떤 천사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셨고 그 외의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유기하셨다. 리프로베이트, 버리셨다. 지나쳐 버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변적 성격, 예정된 천사와 사람들의 수는 확실하고 명확하여 더하거나 감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과 구원의 수단 5, 6항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선택의 조건,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되었으며 그들의 믿음이나 선행이 조건되지 않습니다.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됐다 그 말이죠. 수단도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모든 수단,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칭의, 양자됨, 성화, 믿음의 견인까지도 미리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과정에서의 구원의 서정에서 구속, 성령의 부르심, 칭의, 양자됨, 성화, 믿음의 견인까지 이 구원의 서정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까지 하나님이 그 수단도 작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택자에게만 오직 선택된 자들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유효한 부르심을 받으며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정의 유익과 경고 7부터 8항 유기의 목적 하나님은 유기된 자들을 그들의 죄로 인한 수욕과 진노에 이르도록 작정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나타내신다. 로마서 9장 22절 유기, 리프로베이트, 버렸다 그 말이요. 경건의 격려, 이 예정교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찬미, 경외, 겸손, 근면, 풍성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오용금지, 예정교리는 추측이나 호기심이 대상이 아니며 말씀 밖에서 이 교리를 탐구하려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행위로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만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3, 4항은 이중 예정교리를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예정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칼빈주의 예정론의 정의, 하나님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자신의 선하신 뜻과 기쁘신 계획에 따라 어떤 사람들을 구원 선택하시고 그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그냥 남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유기 예정의 반면 리프로베이션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자,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적용을 통해서 말씀과 성례 등을, 성례는 그 세례와 그리고 성만찬을 말하지요. 그래서 그 정하신 수단으로 역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정론의 두 측면, 선택과 유기,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선택, election,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그들의 믿음이나 행위 조건 없이 부조건적 오직 은혜로 구원의 목적을 위해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유기, 배척, reprobation,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그들의 죄에 맡기셔서 심판 아래 머물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칼빈주는 비대칭 구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에는 적극적인 원인, 그리스도 안에서 효과적인 구원이고 정죄에는 소극적, 사법적인 원인이 있다. 죄에 대한 공의로운 판결을 함으로 그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악의 저자가 아니라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구원과 정죄에 대해서 비대칭의 구조를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작정의 순서 논의 내부 구분, 여기서 보면은 슈프라랍사리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타락 이전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타락 이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택, 유기, 창조, 허락된 타락, 구속, 적용의 순서를 상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프라 서브랍사리안이라고 그랬어요. 창조 이후에, 그런 수프라랍사리안은 창조 이전의 선택이고 인프라나 서브랍사리안이라는 개념은 창조 이후의 선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 창조, 허락된 타락, 선택, 유기, 구속, 적용 둘 다 개혁신학 안에는 존재하는 견해입니다. 이 두 가지, 타락 이전의 선택, 창조 이후의 선택이라는 견해가 개혁신학 안에는 존재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공통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있다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자비, 여기도 하나님의 주권, 다 그 은혜에 속하는 거죠. 여기서 수프라라는 말은 이전이라 그 말이에요. 이전, 수프라, 이전. 위에 그 말이에요. 타락 전에 그 말이에요. 인프라, 타락 이후에, 인프라 아래, 밑에, 이후에 그런 뜻이에요. 이 수프라, 인프라 그 뜻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수프라는 타락 이전, 인프라는 타락 이후. 그래서 수프라랍사리안, 서브랍사리안, 인프라랍사리안 그렇게 그런 그 개념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선택과 믿음의 자리. 선택은 신자의 미래 믿음, 선행을 예견한 조건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단까지 작정하셨습니다. 복음 선포, 성령의 중생, 회개와 믿음, 그 성화와 견인, 이 수단까지 작정하셨다고 아까도 얘기를 했었죠.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예정론은 전도의 무용론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이 반드시 복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믿게 되도록 하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것이 선택받은 자들의 근거의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정론의 성경적 근거, 대표 본문, 선택,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하나님의 주권 로마서 9장,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긴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4절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택이라고 말 선택. 인간의 책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인간의 책임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에는 복음의 청정과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이 선포됨을 필요로 한다 그 말이죠. 난제 법문과 해석. 디모데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모든 사람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해석 1. 각 부류 사람들의 모든 계통의 의미. 해석 2. 하나님의 뜻을 규범적인 뜻, 섭리적, 작정적 뜻으로 설명한다. 자, 이 난제 본문과 해석은 따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의지와 책임, 양립 가능론. 칼빈주의는 운명론, 결정론을 채택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자기 성향에 따라 선택하지만 타락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믿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1차 원인 주권, 피조물, 자연의지 등은 2차 원인 수단으로 사용하시되 하나님은 악의 전야가 아닙니다. 2차 원인의 도덕적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제한 속죄와 예정의 적용. 그리스도의 속죄는 택자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의도 성취가 됩니다. 제한은 범위의 제한이라기보다 효력의 확실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령은 택자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로 새 마음을 주시고 중생하게 하시는 거죠. 믿음을 일으키고 끝까지 보존해 주십니다. 끝까지 보존해 주신다는 얘기는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성도의 견인이 있죠.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그랬죠. 비교, 아르미니안, 몰리니스트, 가설적 보편구원, 아미랄디안, 아르미니안 이게 있어요. 조건적 선택, 예지된 믿음의 근거, 보편적 속죄, 저항 가능한 은혜, 탈락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몰리니즘이라고 해서 몰리니즘, 하나님의 중간 지식이라 그 말이에요. 자유행위의 조건적 가능 세계를 지식으로 설명합니다. 몰리니즘은 16세기 예수회 신학자 루이스 데 몰리나의 이름을 딴 교리입니다. 이 견해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 의지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중간 지식이라는 개념을 동원합니다. 중간 지식, 칼빈주의에서 이거 용납하지 않죠. 아미랄디안, 가설적 보편주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은 보편적 의도이나 실제 적용은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17세기 프랑스의 개혁주의 칼빈주의죠. 신학자인 모리스 아미로의 이름을 딴 것으로 칼빈주의의 네 번째 교리, 제한 속죄를 완화시키려는 시도에서 나왔습니다. 개혁 정통은 무조건적 선택을 효과적 속죄 적용을 표준으로 삼지요. 개혁 정통에서는, 칼비니즘에서는. 그러나 알미니아에서는, 알미랄디안에서는 그 개념에서는 이걸 제 네 번째 교리 제한 속죄를 약화시킨다 그랬어요. 자, 이건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핵심 개념은 중간 지식이요. 중간 지식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자유로운 피조물이 만약 특정 상황에 처한다면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실지 아는 지식이다 그랬어요. 영향은 주로 가톨릭 신앙에서 논의되었으나 현대 개신교 내에서도 자유의 의지를 강조하는 신학자들에 의해 일부 수용되기도 합니다. 요 나머지는 잘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미랄디안, 이것도 아까도 설명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그 튤립을 주로 중요시 여기면서 초점을 맞추지요. 자, 영향은 보수적인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에서는 정통 칼빈주의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이 사상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주의권과 일부 장로교 신학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수용되는 견해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미랄디안 이런 주의에 대해서 잘 숙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칼빈주의 예정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와 해답. 예정론은 전도 기도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목적뿐 아니라 수단도 작정하고 전도 기도는 택자를 불러내는 실제 도구이다. Q&A죠. 퀘션과 answer라고 말이죠. 질문과 답이요. 또 질문,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신가? 답, 기준이 공이라면 모든 인류는 죄로 정죄받아 마땅하고 선택은 자유이며 유기는 공의의 집행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9장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합니다. 질문, 결국 숙명론 아닌가? 숙명론은 비인격적인 필연이지만 예정론은 인격적이고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목회적 실천적 의미, 겸손과 감사, 구원의 전 과정이 은혜이며 자랑할 수가 없죠. 인간이. 확신과 위로, 구원의 시작과 완성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거룩의 동력, 값싼 은혜가 아니라 택하심에 합당한 삶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선교 열정,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확신은 사역의 담대함을 낳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그랬어요. 핵심 한 줄 요약, 하나님은 창세전 오직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며 그 구원을 말씀과 성령이라는 수단을 통해 확실히 적용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이제 칼빈주의의 대속의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정론의 교리를 살펴보았죠. 대속의 교리. 칼빈주의 대속의 교리. 대속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선택된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그들을 실제로 구원한다는 교리입니다. 칼빈론 구원론의 전체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차기 강의에 구원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배경, 중세 가톨릭, 주로 속죄론을 만족설, 형벌설, 공로 보충 등 다양한 모양으로 이해했습니다. 십자가의 신학을 강조했습니다. 루터는. 칼빈은 루터의 의인론을 계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대속을 언약, 법정적, 대리적 개념으로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대속의 교리를요. 칼빈주의 대속의 핵심 내용, 형벌 대속, 페널티 어톤멘트라 그랬어요. 페널 서브스티티션이라는 말도 이게 이 형벌 대속에 속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택한 자들의 죄를 대신 지셨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그랬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한 모범이 아니라 실제적인 법적, 대리적인 속죄 사건입니다. 성경의 근거는 이렇게 이사야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베드로 전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한 속죄와 연결, 도르트 총회 튤립에서 체계화시켰죠. 그리스도의 속죄는 능력상 보편적 하지만 의도와 적용상 제한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실제로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그랬어요. 속죄의 이중적 측면, 소극적 죄의 형벌을 제거시키고 적극적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신다. 칭의, 속죄, 사죄, 칭의를 이렇게 이중적인 측면으로 속죄의 이중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언약과 대속. 칼빈주의는 구속사를 언약신학 속에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언약의 대표자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을 대신해 언약의 저주를 짊어지고 순종을 통해 언약의 복을 성취합니다. 특징, 법정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법정적으로 선언함으로 설명합니다. 죄인은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무죄, 의인의 판결을 얻게 됐다고 말해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리적, 십자가는 단순한 도덕적 모범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리적인 죽음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확실성, 구속은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성취된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은 선택자 구원에 필연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언약적, 그리스도는 언약 백성 대표로서 대속 사역을 완성시켰다 그 말이에요. 장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조화입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성경적 토대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대리적 죽음과 형벌 증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비판과 논쟁, 보편적인 문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왜 대속을 제한하는가? 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속죄의 능력은 무한하나 적용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제한된다. 보편적이 아니라고 칼빈주의에서는 주장하지요. 형벌대속 비판. 현대 신학에서는 잔혹한 신의 폭력으로 비판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의 자기 희생을 강조하며 반론을 합니다. 다른 속죄론과 조화의 문제,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승리론, 도덕, 가마론 등과 어떻게 종합할 것인가 하는 신학적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요약, 칼빈주의 대속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자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대리적, 형벌적, 언약적 속죄이며 선택자 구원을 확실히 성취하는 교리입니다. 칼빈주의 대속교리가 그렇다고 말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칼빈주의 구원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주의 구원론,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sovereign grace, election, atonement, outward call, regeneration, conversion, justification, adoption, sanctification, perseverance, glorification.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God saved sinners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칼빈주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특히 예정론과 깊이 연결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전제하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본 전제, 하나님의 주권, 구원은 인간의 선택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전혀 없으며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구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도 살루티스라고 했어요. 구원 과정. 칼빈주의 전통에서는 구원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예정, predestination.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어떤 자를 구원하시기로, 어떤 자는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 예정이에요.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버림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것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예정이죠. 그 다음에 소명, 부르십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불러주십니다. 외적 소명, 말씀의 선포, 말씀을 듣고 내적 소명,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콜링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속히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생, 리제너레이션, 성령이 죽은 영혼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거듭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회심, 회개를 말합니다. conversion,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변화입니다. 이런 순서로 서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칭의, justification,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전가되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간의 행위와 무관합니다. 칭의는 양자됨, 칭의를 받았으면 adoption, 양자가 됐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성화, sanctification,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진적으로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구원의 열매로서 선행과 경건한 삶이 나타납니다. 견인, perseverance, 참된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화 glorification, 최종적으로 부활과 함께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구원의 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회심은 중생 이후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이며 회개와 믿음에 포함됩니다. 성화와 칭의는 시간상 거의 동시에 시작이 되나 논리적으로는 칭의 후 성화, 점진적인 성화를 얘기하겠죠. 즉각적인 성화도 있지만 점진적인 성화도 얘기합니다. 견인은 구원의 과정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영화는 재림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승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서정표를 다시금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정,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9가지 단계로 이 구원의 서정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이지요.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아까 튤립을 얘기했었죠. 예정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칼빈주의와 웨슬리안의 5대 교리가 비교표를 만드는데요. 인간론은 웨슬리안은 자유의지가 있다. 칼빈주의는 뭡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 예정은 웨슬리안은 조건적인 선택이다. 여기는 칼빈주의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속죄론, 보편적인 구원, 만인 구원을 얘기하죠. 그러나 칼빈주의는 택자구원입니다. 택자구원, 제한속죄. 은총론, 선행적 은총으로 임하지만 거절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칼빈주의에서는 절대로 거절을 할 수가 없다. 불가하다. 그래서 불강력적 은혜라 그 말이에요. irresistible grace. 성도의 견인, 조건적이고, 웨슬리안은 조건적이다. 조건적인 견인을 해준다. 타락의 여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칼빈주의에서는 반드시 견인해준다. 그런 비교표를 여러분 잘 숙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 구원론, 인간의 공로나 의지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은혜만 강조합니다. 칼빈 구원론은 구원의 확신, 성도의 견인을 통해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성화의 삶과 열매 강조, 은혜로 받은 구원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죠.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어요. 행함의 믿음, 성령의 은혜로 변화가 돼야 해요. 크리스찬으로서의 크리스찬 라이프, 변화된 삶의 모습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비판과 논쟁, 예정론은 때로 운명론, 결정론으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제한 속죄 교리는 다른 전통, 특히 루터고 감리교에서 강한 반발을 받습니다. 인간 책임과 자유의 의지 문제와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 칼빈주의 구원론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역사로 소명, 칭의, 성화,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전적 은혜의 역사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